형법에 보면요. 상습범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습범. 상습범은요.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일정한 범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를 상습범 또 상습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습범은요. 일종의 그 신분법입니다. 그 뭐냐면 행위자의 상습이라고 하는 인격적 성향에 따라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죄의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성향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습범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똑같은 어떤 반복돼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격적인 성향을 보고 상습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습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상습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죠.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났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자, 오늘 본문에 사사 온니엘이 죽자 또다시 옛날 버릇이 나왔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또다시 옛날 버릇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의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거룩함은요. 가만히 있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함은 영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죄는 다릅니다. 훈련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만히 하지 않아도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했던 버릇 다시 지금도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본문 12절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바로 이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자, 여기에 이 또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한신스럽다. 기가 차다. 구제불능이다. 이런 의미, 이런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누가 잘못하면 또? 이러단 말이죠. 또? 그러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좋은 의미에서 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은 나쁜 의미에서의 또는요, 범죄의 반복, 실패의 반복, 고난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여기 12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네. 또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기도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네. 우리 연산교회 성도들이 또 아멘 안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자,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악순환의 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됩니다. 흥망성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시대의 역사도요, 타락과 부흥이 반복됩니다. 한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의 역사도 침체와 부흥의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가만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번 쭉 돌아보면요.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각자의 신앙의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가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가 육신 충만했다가 또 말씀 충만했다가 감정 충만했다가 순종하는 것이 충만했다가 불순종하는 것이 충만했다가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뭡니까? 원망하고 막 원망 불평합니다. 늘어놓습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보면 신앙의 주기가 있어요. 쫙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우리 마음 같아서 이게
계속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끝까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언제 딱 꼭지점을 딱 찍으면은 쪼르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올라가는 거는 참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진짜 잘 떨어져요. 그죠? 쪼르르 떨어져 버려요. 신앙의 주기가 다 있어요.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1월달, 12월달까지 주기가 있어요. 딱 보면요. 제가 이게 보니까 반복적인 주기가 있습니다. 몇 월이냐에 따라서 이게 주기가 있어요. 이게 반복적인 주기가. 이게 타이레놀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놔두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습관이 성품이 되고 이게 영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찾았습니까? 자, 크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을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컬을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해라. 왜? 권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요, 말씀을 우리 성도를 뒷다 쳐야 돼요. 말씀 방망이로. 예? 한 번씩 속을 뒤집어 놔야지. 아이고, 안 됐구나.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주기를 선순환의 주기로 바꿔야 합니다. 원망의 기간이 짧고 감사의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신앙에,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사이클이 있고 주기가 있는데 웬만하면 그 올라가는 주기가 뭐예요? 이게 길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짧게. 근데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제자리야. 항상 제자리야. 성령 충만은 길게, 육신 충만은 짧게 해야지. 성령 충만도 50, 육신 충만도 50 하면은 항상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이 주기를 짧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 짓는 횟수보다도 말씀에 순종한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사기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역사가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잃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권이라든지 정치인들을 보세요. 어떤 정부가 들었었는 간에 그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꼭 정치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똑같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개인의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반복의 역사를 좋은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은 창세부터 대부분의 창세부 요한계시록 좀 빼고 어떻든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서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루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훈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역사를 잘 배워서 이거 우리가 좋은 역사로, 또 우리의 악순환, 내 삶 속의 신앙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주기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경험이 죽은 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과거의 경험이 죽은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험의 기록을 지나간 달력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냥 뭐 지나간 달력, 2월달 달력, 1월달 달력 보듯이 1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2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기록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왜냐하면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달력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교훈을 받으라고.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워야 된다.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만사를 세상의 법칙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읽어봅시다 같이. 자,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반쯤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기 히터 꺼주시고요. 에어컨을 돌려주세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자, 이스라엘은요 모압과 아말렉과 싸우기보다는요 그들이 뭘 선택했냐면요, 우리가 앞에 그 14절을 보기 때문에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뭡니까? 조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죠. 조선의 역사인데 그 전에 고려의 역사를 보면은 몽골이라든지 또는 뭐 명나라든지 당나라한테 뭐 바쳤어요?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쳤잖아요. 예? 쌀도 바치고 말도 바치고 심지어는 뭐까지 바쳤습니까? 여자까지 조공으로 바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돌아 나중에 몽골 같은 고려 시대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몽골에 조공 바쳤다가 나중에 그 돌아온 그 여자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여자들을 화양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공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조공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락하는 그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은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능력보다도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순환의 주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이에요. 여호와를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해결의 방법은 뭐냐? 그 지혜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간에 오전에 말씀 무슨 부부관계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업의 문제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풀립니다. 아멘. 세상의 법칙으로 그것을,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죠. 자, 이들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세상의 방법이 조공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을 섬겨요? 18년이에요. 죄송합니다.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8년이 아니라 18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말도 이상하네요. 예. 예. 18년이에요, 18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신의 원수들을 18년 동안 섬기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앞전에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을 때에 그 전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누구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악한 구산 왕에게 항복하고 섬겼습니다. 몇 년 압제를 당했어요? 8년. 8년 압제 당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18년이에요, 18년. 이게 18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를 거스면서 8년에서 벌써 10년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때는 8년이었는데 40년 동안 섬기다가 또 그들이 옛날 버릇이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 18년 동안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이요, 거듭되고 죄가 반복될수록 압제 기간이 늘어납니다. 쓸데없이 고집 부리면 8년이 몇 년 된다? 18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미련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악순환 주기가요, 계속 반복되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착화되어지는 거예요, 고착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러니까 모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 그 이게 성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걸음으로 걸음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두리에 서서 항상 거기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런 악순환의 반복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초보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초보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 제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아멘.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 그게 보기에는 좀 더 쉬워 보이니까. 까짓 거 뭐 그냥 조공 바치고 말지. 피 흘리고 싸울 필요 뭐가 있어. 그냥 그게 속편하지. 에이, 바치고 말지. 이러니까 평생 앞지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키를 쥐고 계신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은 작은 일 간에 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 8년 고생할 거 몇 년 고생한다? 18년 고생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고집하면은 18년 고생한다. 두 번째, 죄를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겠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은 민족이 세 개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입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이 땅에 나는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 누구? 에서.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헷갈린다. 롯이 자기 딸들과 이렇게 근친상간에서 나온, 그렇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육신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상징이 된 민족이 바로 암몬, 모압,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대적으로 등장한 이 세 민족, 모압, 암몬,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에서 시작된 민족인 겁니다. 거슬러 역사를 거슬러 쫙 올라가서 창세기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까지 올라가 보면은 죄를 하찮게 여겼는데 또 하나님의 곁을 잠깐 떠났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나의 선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 범죄한 것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서 그걸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감당이 안 될 만큼 강한 적이 되어서 자손들을 치고 온 겁니다. 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은 이 공경은요, 과거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자라서 현재의 죄를 치고 현재의 악함을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전 압제와 고통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강함, 번성이라는 단어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강함이라는 단어는요, 어디를 수식하고 있냐? 이스라엘을 수식하고 있어요. 번성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냐? 이스라엘 민족을 수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셈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대적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함이라는 단어, 또 번성이라는 단어의 소유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단어는, 전에는 이 단어가 강함이라는 단어, 번성이라는 단어의 소유주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더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번성하더라. 아말렉 족속들이 강하더라. 모압 족속들이 번성하더라. 암몬 족속들이 강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검색어를 칩니다. 내가 딱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치는 거예요. 강함, 번성 단어를 딱 쳤더니 일본어로 누가 쫙 나오는 거예요. 모압, 암몬, 아말렉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강함, 번성 단어를 딱 치면은 첫 번째로 누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쫙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왔는데 지금은 강한 번성을 치면 이스라엘은 나와보지도 않고 암몬, 모압, 아말렉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요, 압제, 고통, 고난 단어는 치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뉴스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항공 지난주에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회장이 누굽니까?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조양호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표이사에서 떨어졌어요. 주주총회에서. 무려 20년 동안 대한항공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요. 33.5%예요. 주식을. 33.5%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요. 대표이사가 되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그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회장 자리를. 대표이사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언론들이 그날 저녁에 언론들이 막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을 이렇게 그 뉴스로 나온 걸 보았습니다. 그 원인의 시작점을 어디로 보냐면요. 땅콩해양으로 보는 거예요. 땅콩해양. 그러니까 땅콩해양 사건으로 알려진 오너 가족의 갑질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들은 땅콩 하나 버린 게 이게 땅콩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후에 몇 년 후에 20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오늘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조상의 잘못이고 좀 더 가깝게는 아버지 세대가 잘못한 것이고 더 가깝게는 지금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뭐예요? 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의 주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악순환에 반복되고 있는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오락내락 하는가? 또 그런 모습이 왜 자꾸 나타나는가? 나이도 먹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제자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는데 왜 나는 항상 또 항상 그 모양인가? 왜 자꾸 오락내락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악순환의 주기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개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이. 개혁이 뭔지 아세요? 개혁이 종교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점이나 악습을 제거하고 이전의 선한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변화하는 것. 이걸 개혁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괜찮은 정의잖아요. 우리 모두가 참 동의해요.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결점이나 악습을 제거하고 이전의 선한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변화하는 것. 이게 개혁이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변화의 변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조공 바치는 게 쉽지. 몇 년 동안 조공 바치는 게 익숙해졌으면요. 조공 바치는 게 쉽지. 싸우는 게 쉬울까요? 조공 바치는 게 쉬울까요? 조공 바치는 게 쉬워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개혁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조공을 딱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 너희들과 더 이상 조공 안 바쳐.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말은 좋은데 그 변화라는 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은 현재 상태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악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불순종한 것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늘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은 육신이 돼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따라해 보시오. 육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야 뭡니까?
또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뭐야?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개혁은 변하는 것인데 이 변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그 불편함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변하지 못하고 옛날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악습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토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본보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심하고 우리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주 비수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해야지, 이 사람 예수님께 만들어야지, 구원받게 만들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전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권면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낼 좋은 본보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교회 생활의 모습 통해서 무슨 본보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전도에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데 교회 생활에서 나쁜 본보기가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끊어야 될 악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쁜 본보기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악습이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는 상습이나 구제불능이 아니라 다시라는 의미가 되고 한 단계 더라는 의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또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또라고 하는 단어, 신앙생활에서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악습이 되어지고 상습이 되어지고 구제불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발전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의 선택이 결국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내가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 8년이 몇 년 된다? 네, 꼭 기억하세요. 다 저도 요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은 고생하는데 앞에 뭐가 붙는다? 개자가 붙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